시편 112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정직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사 복된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기 짝이 없는 그 아들 사무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찬송한다. 우리에게 기쁨이 많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보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고, 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복이 있겠대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겠다라고 말씀해도 좋을 터인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정직한 자들 한 명이 부와 재물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부와 재물이 그의 자녀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계시니 우리의 의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데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육간의 복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직한 자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흑암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고난도 임한다는 뜻이에요. 흑암은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원망하기 쉬워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임할지라도 고난 중에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 흑암 중에 빛이 임하게 되면 흑암은 다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흑암 중에 임하시는 빛, 그분은 누구일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한 자들은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을 받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는 자비롭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야.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정직한 자를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직한 자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직한 자를 5절에서는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번성하게 된다,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를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 영어 성경을 봐도 우리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가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예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 정의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자의 형편을 경청하고 그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양하고 먹인다, 이 뜻이.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112편에서 정직한 자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인데,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올바르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경청해주고 그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양하고 먹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잘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될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운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 여러분 누가 기억해 주실까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게 될 때 누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모든 사람은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평생 은혜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재물이 있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는데 나는 재물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재물이 없으니 나누어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물질을 의미하는 거겠죠. 물질로 구제하는 자, 복 있는 자들. 그런데 성경은 이 재물을 단순히 물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눌 수 있으니 구제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제할 수 있도록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구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우리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영구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관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만민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신자가 무자비하고 인색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돼요. 전도의 문이.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뿔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과 관세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세상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욱더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로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구제를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